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럼 잘 알지. 집사님, 혹시 성경 공부했어? 권사님 했지요. 난 성경 공부 18기 개근상 받은 여자야. 어머나. 성경의 길라잡이라고 저기 앉아 계신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세계 모든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고 쓰여 있어. 어머나, 권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세계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래요. 어머나, 우리 어은이 집사님도 이제 성경 박사네. 가장 많이 읽은 책이래. 맞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책이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송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들도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이라고 목사님 말씀 중에 늘 강조하시잖아. 그래, 맞아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열심히 읽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집사님 다시 한번 올해 성경 일독 도전해야겠어.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일독 도전! 도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올해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 아멘. 목사님 얼마 전 설교에서 사라가 글쎄 임신을 했대잖아. 맞아. 혹시 알아? 올해 내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지? 어머, 권사님. 그런데 경수가 끊겼어.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이 이렇게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헌신한 인물 세 분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물 존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막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성경.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른다. 1320년경 영국에서 태어나 신학 공부를 거쳐 사제가 되었다.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이며 신학자이며 성경 번역자였다. 그는 교황에 대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했다. 그가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말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보여준다.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성경을 읽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 Dear my brothers, the Bible says in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and 16, and that from a child thou hast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made to thee wise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Oh my goodness! Amazing! Unbelievable! 존 위클리프 선생님, 주님의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위클리프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저 멀리 대한민국 부천 목양교회 성지순례단이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분들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한국어로 번역 부탁드립니다. Okay, I'll speak in Korean.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인 교황을 따른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교황의 말씀은 진리이고 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소. 더 들을 필요도 없어. 갑시다. 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존 위클리프 선생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only 바이블, 곧 together. 그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확신했기에 제자들과 함께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 정권을 영어로 번역하여 1382년 출간했다. 이것이 유명한 위클리프 성경이다. 성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은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다. 위클리프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제일 먼저 꼽는다면 성경 번역일 것이다. 그는 태어난 영국보다도 멀리 떨어진 보헤미아, 현재 체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보헤미아 학생들이 옥스포드에 와서 공부하면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프라하에 소개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이다. 이교구 유년부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이 있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아이들의 찬양이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큰 박수 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가 새벽별이라 불리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세계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종교개혁자 야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372년 체코의 보헤미아 남부 후시네츠에서 출생했다. 체코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어원도 문지방, 문턱이다. 문의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후스는 거위라는 이름이고 후시네츠는 거위를 키우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이고 예뻐라. 여보, 우리 아들 예쁘지? 네, 너무 예쁘죠? 여보, 아기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름? 글쎄, 후스가 어떻소? 아이, 장난하지 말고요. 거위가 뭐예요? 아무리 우리 마을이 거위를 키우는 마을이긴 하지만 아들 이름이 후스예요. 아니, 후스가 어때서? 거위처럼 아주 튼튼하게 키웁시다.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후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신학과 문학을 배우고 교수로 활동했다. 프라하 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체코 국민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민족 지도자로 활동했다. 얀 후스는 내가 성경을 알았을 때 라는 고백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자기 민족도 읽기를 원했다. 교수님, 드디어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네도 수고 많았네. 라틴어로 된 성경책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네, 교수님. 이제 우리 국민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 내가 성경을 알았을 때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속에 항상 답이 있었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성경을 읽길 원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군. 네, 일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방관자 구경꾼에 불과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참 신앙을 가져야 한다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데 자네가 앞장서 주게.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얀 후스는 1402년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하는 최초의 설교자가 되었다. 얀 후스는 교황이 중심이 되는 중세 교회에 대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교황과 영적 지도자들이 경건한 삶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교황이 자신의 세속적인 삶에 얽매여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교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장사꾼들을 내세우고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 교황이 하나님의 명령서를 통하여 자신의 명령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청빈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만이 교회의 타락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청산하고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교황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성경을 멋대로 번역하는 것은 반역이며 이단이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하여 번역했을 뿐이요, 당신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성경을 못 읽게 한단 말이오? 감히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도 당신이 무사할 줄 알았어?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단 말이오. 얀흐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시오.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복음서의 진실 안에서 나는 오늘 기꺼이 죽을 것이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군. 교황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처형하겠다. 당신들은 지금 이 작은 거위를 불태우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아무도 처형할 수 없는 큰 백조가 나타날 것이오. 얀 후스가 예언한 백조는 마틴 루터였다.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한 후에 거의 100년이 지난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는 찬송 보급자로도 활동했다. 그 시대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찬양대원만이 찬양을 했다. 모든 음악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접하기 쉽지 않았다. 중세시대는 예배에서 일반 성도들은 배제되었다. 방관자, 구경꾼에 불과했다. 1000년 동안 금지되었던 찬양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얀 후스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등장한 루터가 회중 찬송을 만들어 보급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후스의 공이 크다. 후스부터 시작하여 체코의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그들이 모두 찬송을 부르면서 죽자 가톨릭 교회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철사로 그들의 입을 꿰매고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아마 거기서부터 후스의 후예들에게는 만약 자신들에게 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간증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훌륭한 연기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나와주셔서 두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교회 다니시면서 처음 듣는 이름 존 위클리프, 그다음 얀 후스. 지금부터 600년, 7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1300년대 존 위클리프, 1400년대 얀 후스, 그리고 1500년대 마틴 루터. 왜 이들이 중요하냐? 이들 때문에 오늘이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중세 이 가톨릭이라고 해요. 중세 교회라고 해요. 이 중세 교회는 이 교황청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황의 법이 있고 성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법이 우선해야 돼요? 성경의 법이 우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세 가톨릭은 성경의 법이 아니라 교황의 법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랄지라도 교황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처럼 그 당시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면 300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라틴어는 공부하지 아니한 일반인들은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약 1000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황들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라틴어를 알아요. 라틴어를 알다 보니까 이 교황들이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 성경하고 떨어진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는 영어를 사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 가톨릭 로마 교황청이 깜짝 놀라요. 왜? 자기들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반역자라고 하면서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불에 태워서 강물에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얀 후스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는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사제들과 그리고 전문 찬양대원들 많이 부르지 일반인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얀 후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한 겁니다. 이거 시대 마틴 루터 시대 때에 찬양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어진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마틴 루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얀 후스를 통해서 이 체코의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체코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요. 제가 3년 전이죠. 이 체코 프라하 이 얀 후스가 있던 그곳에 갔다 왔어요. 거기 도시는 뭐냐면요. 지하 땅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 땅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돼요. 왜? 교황청한테 붙잡히면 그냥 화형을 당합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겠다. 또한 얀 후스를 따르지 않겠다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러나 비진리 성경을 떠나간 이러한 신앙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이런 얀 후스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얀 후스가 죽을 때에 무슨 말 했다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죽이지만은 100년 후에는 100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시 그 얀 후스의 후계자들도 이렇게 죽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인들이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놈들은 참새도 죽을 때 잭 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니 저놈들은 죽을 때까지라도 절대 찬양을 부른다. 아예 입을 꼬매자. 그리고 철사로 입을 꼬맨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얀 후스의 제자 가운데 이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어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 그들의 신앙으로서 변화된 사람이 오늘날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만약 1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찰스 웨슬레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찬양의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그 찬양을 들어볼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님을 늘 찬양하겠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자 우리 나와봐요. 빨리.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장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찬양하시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워십입니다. 말씀 앞에서란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열심히 준비한 워십팀에게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횃불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이다. 즉, 성경을 떠난 교회와 교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보다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더 내세웠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성경이 없는 것을 주장하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중에서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의견서를 비텐베르크의 교회문에 내거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기독교가 탄생하였다. 기독교의 출발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으로 죄를 면할 수 있다 하시었소.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교황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는 교리에 어긋난 것이오. 그만하시오, 존에크. 모든 국민이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시었소. 교황의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소. 무슨 소리요? 최고의 권위자인 교황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교황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소리 하지 마시오. 누가 그런 권리를 주셨는지 성경에서 그 근거를 대보시오. 교황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고 교황의 지위에만 연연을 하고 있단 말이오. 당신만이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교황의 교리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그것은 허위요. 성경을 아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보다 높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무시하는 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야. 당신은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성경을 피해가고 있어.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오. 진실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름스 국회는 보름스라는 마을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인 종교법정이다.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취급하였고 1521년 4월 보름스에 도착하여 다음 날 첫 청문회에 참석한다.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곳 지붕 위에 기와장 수만큼이나 마귀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재판장에 설 것이다. 마틴 루터,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소. 그대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대가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쓴 모든 책들은 불사를 것이며 그대의 주장을 끝까지 펼친다면 종교재판에 올려 화형에 처해질 것이요. 책으로 나온 성경은 불태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울 수 없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루터는 4월 26일 보름스에서 출발하여 비텐베르크로 향했지만 도중에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루터를 지지하는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꾸민 납치극이었다. 이후 1년 동안 루터는 융커 웨르크라는 이름으로 바르트브루크 성에 의신했다.
브리드리듬님, 마틴 루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마틴 루터. 많이 놀라셨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마틴 루터, 당신이 보름스를 떠난 후 법에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 보호하기 위해 납치극을 꾸몄소. 그렇소. 고맙소. 이제 당신의 신분도 위장하시고 바르크부르크 성에 계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성에 대해 개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합시다. 제임스 레스턴의 루터의 반모섬은 바로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낸 1년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루터는 은신하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자기를 도와준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헌정했다. 프리드리히는 감격하면서 그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독일 국민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오는 변화를 생각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헌신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고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 교회 역사가들은 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벌이라고 부릅니다. 얀 후스는 불로 화형을 당했지만 그 불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후스는 그 불씨를 받아 촛불에 옮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큰 별로 후스의 촛불을 받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횃불을 든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은 성경은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